건강생활의 지혜. 거짓 교육과 참 교육. 악의 군대를 지휘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보게 하고자 언제나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왜곡된 교육 과정을 통하여 하늘의 빛을 흐리게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적 사색과 과학적 연구는 수많은 회의론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오늘날의 학교에서는 학자들이 과학적 탐구로 얻은 결론들을 주의 깊이 가르치고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가르침은 만일 그 학자들이 옳을 것 같으면 성경은 옳지 않다는 인상을 분명하게 주고 있다. 회의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있다. 젊은이들은 거기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만당한다. 그리하여 사단은 승리한다. 그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뿌려지는 온갖 의심의 씨앗을 자라게 한다. 그는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고 미구의 풍성한 불신의 수확을 거두게 한다.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마음에 회의론의 씨를 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에게서 유혹을 저항하는 힘을 빼앗아 버린다. 그것은 죄를 방어하는 유일한 안전책을 제거해 버린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학교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업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생활로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시킬 필요가 있다. 불신자 저자들.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기 위하여 불신자 저자들이 쓴 저서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저서들에는 빛나는 많은 사상의 보석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사상의 보석들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그는 하나님이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다. 그분은 모든 빛의 근원이시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진리를 마음대로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성적 진리를 얻기 위하여 불신자들의 저서에 기록되어 있는 막대한 오류를 통과하여 건너갈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정부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이 과시하는 지혜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가? 사단 자신이 하늘의 조정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악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요 선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다. 그는 귀중한 것과 천한 것을 혼합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사단이 스스로 밝은 하늘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광명한 천사로 받아들일 것인가? 유혹하는 그의 방법대로 교육받고 그의 정신으로 고무되고 그의 사업에 적합한 부하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할 것인가? 우리는 그의 부하들의 저서들을 교육상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만일 무신론자의 분명한 사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바쳐진 시간과 노력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졌을 것 같으면 오늘날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역사와 신학적 지식.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사업의 준비로서 역사와 신학 저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 지식이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견해를 힘들여 연구하는 일은 그들의 활동을 강화시켜 주기는커녕 오히려 약하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다. 역사와 신학 지식에 대한 묵직한 책들로 채워져 있는 도서실들을 볼 때 나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왜 돈을 쓰는가라고 생각하게 된다. 요한복음 6장은 그와 같은 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정죄되어서는 안 될 역사에 대한 연구 과제가 있다. 거룩한 역사는 선지자 학교에서 연구한 과목 중의 하나였다. 하나님께서 열국들을 취급하신 기록에는 여호와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상의 나라들을 취급하시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예언의 성취를 깨닫고 위대한 개혁운동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연구하고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향하여 열국들이 전진해 가고 있는 사건들의 진전을 이해해야 한다. 그와 같은 연구는 인생에 대한 넓고 포괄적인 견해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과의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한 것을 이해하게 해주고 우리가 사회와 국가에 속한 위대한 형제의 우위로 얼마나 놀랍게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압제와 타락이 전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큰 손실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구되어 온 역사는 인간의 업적과 전쟁에서의 승리와 권세와 영광을 얻는 일에서 거둔 성공 등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나쳐 버린다. 열국들의 흥망성쇠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리고 대부분 연구되고 가르쳐 온 신학은 지식이 없는 말로써 더욱 혼란케 하는 데만 소용되는 인간적 추리의 기록에 불과하다. 너무도 흔히 그런 책들을 많이 쌓아두는 이유는 정신과 심령을 위한 양식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을 알고자 하는 야망, 그리고 교양 있는 말과 주장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소개하고 싶은 욕망에서이다. 모든 기록된 책들이 반드시 거룩한 생애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다. 그대의 지적 교만은 생명의 양식이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과 교통하는 일에 있어서 그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와 같은 책들을 연구함으로써 그대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워야 할 실제적인 교훈의 자리를 그것들에게 내주고 있다. 그와 같은 연구의 결과로 사람들은 굶주리게 된다. 마음을 너무도 피곤하게 만드는 그 연구는 영혼들을 위하여 성공적인 일꾼이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 구주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가르치실 때 가장 단순한 말씀과 가장 평범한 예증들을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시대를 위한 그분의 사업을 하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하신 교훈에 대하여 더욱 깊은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육 중 최고의 교육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영적 힘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봉사할 준비를 이루게 될 것이다. 고전 문학. 대학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황금기 대부분을 히라버와 라틴어 연구에 바친다. 그들이 그 언어로 된 서적을 읽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언어 연구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정신과 품성은 이교 문학의 나쁜 정서에 의하여 꼴지어진다. 고전 문학에 정통한 사람들은 히랍의 비극은 근친상간과 살인과 음탕하고 복수심이 많은 신들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일 등으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것을 근본으로 한 교육이 제거되어 버린다면 세상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형성시키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제재를 벗어나 무모한 쾌락과 방탕과 부도덕에 빠져 학생들은 그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언제나 남아있는 것을 본받을 뿐이다. 히라버와 라틴어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이 대두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언어들을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지식은 타락해 있으므로 타락시키는 문학을 연구하지 말고 반드시 실제적인 활용을 위하여 습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히라버와 라틴어 지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어의 연구는 몸과 마음을 바른 길로 가도록 제시해주는 과목들에 비해 덜 강조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생애의 실제적인 의무에 대한 훈련은 등한히 하면서 사어나 어떤 분야의 이론적 지식을 얻는데 그들의 시간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갈 때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들은 진실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가? 그들은 현명한 지도자로서 가족의 선두에 설 수 있는가? 명실공히 가치 있는 유일의 교육은 젊은 남녀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지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생애의 의무를 감당하기에 합당하게 해주고 그들의 가정에서 머리의 위치에 서기에 적합하게 해주는 교육이다. 그와 같은 교육은 이교의 고전을 연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정적 문학. 오늘날 인기 있는 많은 출판물들은 젊은이들에게 악을 교육시켜주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선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순진한 어린이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악의 지식에 익숙해진다. 그들은 그들이 읽는 이야기에 자극을 받는다. 그들은 책에 묘사된 행동을 상상 중에 실천해 보고 마침내 그들은 죄를 짓고 벌을 피할 수 있는지 실천해 보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게까지 된다. 민감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하여 가상적으로 묘사된 장면들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법과 자제의 방호벽을 깨트리는 것으로 묘사된 온갖 종류의 사건들과 혁명들이 묘사될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나타나는 정신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선정적인 저자들이 묘사하는 것보다 더욱 나쁜 죄를 범하도록 이끌림을 받는다. 이와 같은 역량을 통하여 사회는 타락해 가고 있다. 불법의 씨가 널리 뿌려져 있다. 범죄의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로맨스와 천박하고 흥분적인 작품들은 독자에게 적지 않게 손해를 준다. 저자는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의 작품에 종교적 감정을 혼합시키고 있는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때때로 그와 같은 일은 그 작품의 저변에 숨겨져 있는 어리석은 것과 무가치한 것을 가리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 세상에는 그릇된 일을 자극하는 것으로 채워진 책들이 범람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성경이 거짓되다고 선고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파멸을 가져다주는 기만을 좋아하고 거기에 매달린다. 진리를 가르쳐주거나 어떤 큰 악을 폭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소설들이 있다. 그와 같은 작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역시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 그것들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위험으로 가득 찬 일련의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말들과 정교한 필치로 묘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에 묘사된 장면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거듭거듭 살아난다. 그와 같은 독서는 정신을 유용한 일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 활동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흥미를 말살시켜 버린다. 하늘의 사물들이 생각 속에서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된다. 묘사된 불순한 장면에 마음이 머물러 있게 되면 정욕이 일어나고 마침내 죄를 짓게 된다. 심지어 불순을 시사하지 않고 훌륭한 원칙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에서 쓰여진 소설일지라도 해롭다. 그것은 단순히 이야기만을 위하여 급하고 피상적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조장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일관성 있고 활기찬 사고력을 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심령이 의무와 운명에 속한 위대한 문제들을 명상하는 일에 적응하지 못하게 한다. 단순한 쾌락을 사랑하도록 함으로써 소설을 읽는 일은 인생의 실제적인 의무에 대하여 취미를 갖지 못하게 한다. 소설의 자극적이고 도취시키는 힘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을 얻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불행하고 버려진 많은 가정, 많은 불치의 병, 정신병원의 많은 환자들은 소설을 읽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선정적이고 무가치한 문학으로부터 젊은이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소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따금 거론된다. 그것은 마치 주정뱅이에게 위스키나 브랜디 대신에 포도주, 맥주, 사이다와 같이 부드러운 알코올 음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의 주벽을 치료해 주고자 노력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함으로 보다 강한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계속해서 일으켜주게 될 것이다. 술꾼을 위한 유일의 안정과 금주가를 위한 유일의 방어책은 완전히 금주하는 일이다.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유일의 안전책이다. 신화와 동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동화와 신화와 지어낸 이야기들이 오늘날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질의 책들을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런 책들은 많은 가정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처럼 거짓으로 채워져 있는 책들을 자녀들에게 사용하도록 어떻게 허락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의 가르침과 너무도 대조적인 이야기들의 의미를 물을 때 그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대답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대답이 그 이야기들을 사용함으로 초래되는 악을 제거해 버리지는 않는다. 그와 같은 책들에 나타난 사상은 어린이들을 그릇되게 인도한다. 그들은 인생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얻게 되고 비현실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품고 그것을 배양하게 된다. 오늘날 그와 같은 책들을 널리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간계 중의 하나이다. 그는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품성 형성의 위대한 과업에서 떠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가득 채워둔 영혼을 파멸시키는 기만에 의하여 우리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휩쓸고자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의 안전책이 될 그 진리의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내용이 들어있는 책들이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의 손에 결코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죄악의 씨가 되는 것으로 판명되는 사상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자. 만일 성숙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와 같은 책들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 스스로가 훨씬 더 안전하게 될 것이며 정당한 면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모범과 가마력은 젊은이들을 유혹에서 지켜주기에 훨씬 더 쉽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진실한 것과 신령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식을 갈급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주께서는 말씀하신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가운데 진리의 원칙을 제시하셨다. 그분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시냇물을 마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알려진 어떤 것보다 더욱 뛰어나며 다른 모든 발견물들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셨다. 그분께서는 비밀을 하나씩 차례로 드러내 주시되 계속되는 세대의 적극적이고 열렬한 생각을
시대의 끝까지 그 놀라운 계시에 집중시킬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구원의 이치를 가르치는 일에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시간과 능력과 생애의 가치를 바르게 인정하시고 그것들을 오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수단으로만 사용하셨다. 그분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어떤 것도 그분을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이용할 수 있는 지식만을 나누어 주셨다. 사람에게 하신 그분의 교훈은 그들 자신의 실생활에 필요하다는 조건에서만 주어졌다. 그분께서는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을 가지고 당신께 나오는 자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셨다. 그와 같은 모든 질문을 그분께서는 엄숙하고 열렬하고 주요한 호소를 하는 기회로 삼으셨다. 그분께서는 지식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자 매우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외에는 모든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영생의 샘 외에는 모든 샘이 막혔다. 우리 구주께서는 어떤 사람도 당시의 랍비 학교에 가도록 권장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말하기를 혹은 그렇게 전해오기를 등의 말을 반복함으로 타락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보다 위대하고 분명한 지혜가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인간의 말을 고상한 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영원한 사물에 대하여 내가 보아온 것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내가 목격해온 것이 나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고 나의 평생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나는 인간이 찬양을 받거나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세속적으로 현명한 사람들과 소위 위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신임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길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들은 모두 그분을 부인하거나 그분의 존재를 무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유한한 관념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해 버린다. 하늘과 땅을 창조해 주신 분, 창공에서 별들을 질서 있게 운행시키고 해와 달에게 그들의 일을 지정해 주신 분에게서 배우도록 하자. 젊은이들이 그들의 정신적 능력을 최고의 수준까지 발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않으신 교육을 제한하지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학식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복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심한 골몰을 요구하지만은 실생활에 이용되지 않는 연구로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그와 같은 교육은 학생에게 손해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연구는 그에게 유용성을 길러주고 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연구를 하고 싶은 욕망과 성향을 감소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한 가지의 실제적인 교육이 많은 양의 단순한 이론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지식을 가지는 것까지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비교적 쓸모없는 교육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허비하는 시간과 재물과 연구가 남녀들을 실용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인생의 책임을 감당하기에 적합하게 해주는 교육을 얻는데 바쳐져야 한다. 그와 같은 교육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과 심령을 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더욱 훌륭한 남녀로 만들어주는 지식이다. 본질적인 교육은 단순히 책을 통하여 배우는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며 필수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영원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나쳐 버리면 우리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실패를 하게 될 것이다. 학생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그의 모든 힘을 다 기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법칙에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게 될 것이다. 그릇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중심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고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크게 관련된 문제를
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자신의 심신을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무모하고 불합리해진다. 올바른 원칙을 개발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써 그는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다 같이 파멸을 당하게 된다. 만일 젊은이들이 그들 자신의 약점을 이해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힘을 발견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자 노력할 것 같으면 그들은 그분의 지혜로서 현명하게 되고 그들의 생애는 세상에 축복이 되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단순히 세속적이며 공리적인 연구에 바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면 그들은 생애를 풍성하게 해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